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눈을 맞추시죠. 눈을 이렇게 아이컨택 하는 거죠. 눈을 보세요. 조금 민감하지만 네, 그래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낯설죠? 제가 오랜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 순서를 다시 계속 펴봤습니다.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처음 예배 드릴 때처럼 약간 너무 낯선 건가요? 여러분들 자주 보지 않으면 낯습니다. 그렇죠? 아내의 얼굴도 남편의 얼굴도 자주 보셔야 익숙해집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 자주 봐야 익숙해지고 또 그래야 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얼굴 보시면서 주님 말씀 하십시오. 웃으면서요, 웃으면서.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씨죠. 반기문 씨가 쓴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나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씨가 쓴 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글의 내용 마음에 조금 닿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텐데 혹시 그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 핵심은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이 시간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다른 지역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기간을 이곳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약 18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들은 로마에 거주하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미리 고린도 지역으로 보냅니다. 물론 이제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죠.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고 유대인들 2만 5천 명이 함께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가 살게 됩니다. 강제 이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에 같이 그곳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사역적인 면에서 큰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총독에게 유대인들로부터 총독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하지만 새 총독인 가룟가 이제 바울을 무죄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합법적이 된 겁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고린도 지역에서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이 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텐데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백성이 그곳에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적인 확신과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지역보다 더 오랜 기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랜 기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마음에 애착을, 각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학문적으로 아테네의 헬라의 문화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비록 아테네만큼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아테네의 헬라적 학문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고요. 많은 무역상이 그곳을 거쳐서 터키 그 위쪽으로 다른 지역으로 거쳐가는 중간 거점입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모든 문화가 모이는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헬라 문화와 그리고 타 지역에 들어오는 문화들이 그곳에서 함께 이제 믹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요, 분열의 문제,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소송 관련 문제가 있고요, 결혼과 이혼, 부부간의 문제, 우상숭배, 성만찬에 대한 그 오염, 그리고 은사주의, 방언, 예배생활, 그리고 종말론에 관한 문제,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애착을 갖고 있는 교회거든요. 만일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성적인 감정을 더욱더 많이 실었다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할 때는 감성적인, 감정적인 많은 애착을 갖고 그곳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7장의 이 말씀은요, 결혼에 관련되어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에 관련돼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슬쩍슬쩍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덮으시지 마시고 한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내가 조금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영리하신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니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타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게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할 때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첫 마디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서로 신앙에 대해서 다투지 말고 믿고 안 믿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지 억지로 그 믿음을 강요하지 말아라.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내가 할 일이다.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희를 살아가며 그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것이 7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지만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원리는요, 17절에 가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펼쳐냅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종교적 차원에서, 그리고 자유인과 종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신자의 상태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할례자일 때 구원받았다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일 때 구원받았다면 할례자가 되려 하지 말고, 종이 되었을 때 구원받았다면 자유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 하지만 자유를 얻게 된다면, 또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너희가 얻게 된다면 그것을 구원의 삶 속에서 충분히 누려요. 너희는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잘생겨서, 물론 이제 잘생기신 분이 계시죠. 예쁘신 분이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요? 물론 불쌍하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쌍한 존재입니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이유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구원되기로 결정되어졌습니다. 우리 구원의 전후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한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서 뒤끝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7장은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곳에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으로 누우며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 하니.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합니다. 나단이 다시 한번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분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아내와 동침하였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죠. 전쟁터로 보냅니다. 우리아는 장수였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는 거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다윗의 의도는 그를 죽이고 자신의 죄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 잘못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지적할 때 다윗, 당신은 잘못을 했습니다. 왜 아내를 취하고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까? 그 다윗이 잘못한 죄를 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느냐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죄를 저질렀냐, 내가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더 채워주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지적하는 겁니다. 다윗은 너가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내가 풍족하게 채워주지 않았느냐. 사울의 모든 재산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너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풍족할 만큼 다 채워주지 않았느냐. 실제로 다윗이 누렸던 후궁이 천명입니다. 그의 궁전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텐데
다윗은 다른 곳을 향해서 눈을 뜨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풍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죄악을 더욱더 깊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부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무언가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잘못된 죄악의 요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건드려버리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도라고 할 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아내와 남편에게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혼을 해라. 홀로 됐다면 재혼을 해라. 그러나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기쁨이 된다면 그대로 해라. 지금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부부간에 앉아 계십니까?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 여자만 아니면 이 남자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마도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때 그 첫사랑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겠습니까?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결혼에 대한 문제에 붙이지 않고 종교간의 문제, 그러니까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문제,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서 종과 자유인에 대한 문제로 이것을 확장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하고 감사해요. 지금의 너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을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가 풍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갈망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하다, 모자라다 결국은 이러한 마음은 하늘과 같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은 결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상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갈망,
우리의 원래 모습을 변질시키는 그것들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욕심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잠깐 동영상 하나를 잠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서 뭐가 없어요? 팔이 없어서 다리로 살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양팔이 없고 양쪽 다리뼈 기형에 발가락은 4개씩, 그리고 입천장마저 갈라진 8가지 중증 장애를 안고 태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엄마 불러. 그리고 바로 입양기관 홀트를 통해 승가원에 맡겨졌습니다. 입 벌리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 어릴 적부터 제가 할 수 있어요를 외쳤던 팔 없는 천사 태호. 네가 할 수 있어? 진짜 잘한다. 언제나 밝기만 했던 태호에게 하지만 의료진은 연사를 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수술과 입원이 계속됐고 몸통만 있으니 열이 발산이 안 돼 위험한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열이 쉽게 오르고 또 고열이 나면서 이렇게 뭐 얼음찜질이나 해열제 경해도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뭐 40도씩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 응급실 통해가지고 병원 입원하는 그런 게 자주 있었으니까 태호가 팬티 입을 수 있어요? 잘 입어요? 진짜? 그래? 태호 엉덩이가 예쁜가 보구나. 잘 안 보이는데? 예뻐. 우리가 몰라. 시작. 오! 한번 더 해봐. 그거밖에 안 돼? 들어. 아니지, 아니지. 사지 비용과 생사의 고비를 밝은 웃음으로 넘어온 팔없는 천사. 나 천천히 왼쪽. 그 위태롭던 생명이 기특하게도 11살이 됐습니다. 어? 10살을 넘기기 힘들다던 몸으로 거짓말처럼 건강히 자랐고요. 매 순간이 도전이었고 또 시련이었던 삶을 태호는 2발로 이겨냈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한 번도 자신의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에도 폼나게 크림을 발라주고요. 거울 앞에 서면 언제나 자신감을 가집니다. 크림 하나로 머리부터 입술까지 유용하게 씁니다. 이모니 멋있다. 태호는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발가락으로 열 수 있도록 문고리도 아래에 달아놓았고요. 발가락도 하나 모자란 4개. 그래도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요. 지난주부터는 성희에게 한글을 가르칩니다.
미소 천사로 불리는 성일이가 3월이면 초등학생이 되거든요. 사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성일이는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손에 힘도 없는데요. 영 진도가 더디자 태우가 발가락으로 일일이 동그라미를 그려 완성한 것은 홍성일. 머리도 손도 느린 성일이의 손을 발로 꼭 잡고 글쓰기를 연습시킵니다. 형의 아낌없는 칭찬에 미소천사의 얼굴이 더 환해집니다. 무조건 반가운 그녀 인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2학년 때 같은 반이던 인지와는 서로 마음이 통했던 사이입니다. 1년의 세월에도 변함없는 인지. 뭐든 스스로 하겠다던 태호가 인지가 내미는 밥은 넙죽넙죽 받아먹고요. 내내 좋았다, 싸웠다, 말랐다, 흐렸다, 단짝이었던 사이. 인지와 재회라니 4학년은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듯 예감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진 게 많지 않으신가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팔다리 없는 친구가 어쩌면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어린 친구이지만 또 이 친구가 넘어야 될 산들이 훨씬 많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자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모자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풍요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롭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결단을 하게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자. 감사해야 하는 이유 창세기 19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상급으로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안에 어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저를 따라갑니다. 우리의 환경에 대하여 만족하자.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이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조금 더 살며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며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야 될 곳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 겁니다. 내 삶, 가족, 경제적 환경, 관계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설계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하죠. 이 디자인식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좀 더 짧게 해주세요.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심플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자꾸 요구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과 함께하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핏값을 대신해서 그것을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장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불만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어쩌면 아까 봤던 그 동영상의 그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였다면 지금 우리의 영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 몸이 삽니다. 몸이 너무 힘들면 기도하는 것,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싫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우리가 바로 또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성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한쪽이 병들면 다른 한쪽 또한 병들어갑니다. 힘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구하였다면 내가 주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여라도 우리의 조그만 갈망 때문에 생기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이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문제 또한 다를 수 있고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 안에는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그러한 너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부르시고 그 아들로 너를 불러드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우리의 마음 혹여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불러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주님 사랑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